제가 7살 때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그 동네 형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현웅아, 너 머리가 좋아지고 싶지 않니? 우리 두뇌 개발, 지능 개발을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가야죠 하고 딱 갔습니다. 가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그곳에서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처음 접한 오락이 저 갤러그라는 오락이었습니다. 저 파리들이 막 날아다녔는데 저걸 뿅뿅뿅뿅 하고 쏘면서 막 열심히 오락을 했어요. 이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막 오락을 하는데 또 최신 오락 프로그램이 나왔대요. 이제 하다 보니까 보글보글이라고 막 물풍선을 쏘면서 막 게임을 저 100판까지 있는데 저 100판을 깨려고 얼마나 두뇌 개발을 위해서 돈을 갖다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한 게임에 50원이었습니다. 50원. 근데 이제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죠. 라면이 50원, 100원 했을 때니까 1,000원 지폐를 다 갖다 주면은 우리 그 오락실 주인 사장님께서 이제 50원짜리 20개를 이렇게 거슬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지.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락실이 8시에 문을 여는데 7시 반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아저씨, 돈 버셔야죠. 문 좀 열어주세요. 막 하면서 오락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50원짜리 20개를요 오락기 이렇게 모니터 오른쪽에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저 20개를 다 쓸 때까지는 저 오락기는 현웅이 거구나. 약간 이런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생이 되니까 더 재미있는 게임이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시겠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막 워리어겐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딱 끊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오락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참 과거에 두뇌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오락을 해서 그런지 훗날 그 어린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참 저희 아들도요 막 방구석에서 막 뭐를 해요. 그래서 너 뭐하니? 너 오락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래요. 자기 오락하지 않는데 게임한대요. 그래서 야, 오락이나 게임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대요. 철저히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게임하는 중이래요. 그 때가 있구나. 오락할 때 좀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고 좀 염려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훗날 어떻게 멋지게 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요 글을 하나 읽다가 그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나 봐요. 근데 이제 오락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게임 오버라고 돼요. 게임 끝났어요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플레이 어게인이면 다시 할래요? 이제 이 말인데 게임 오버가 딱 떴는데 아들이 싱글벙글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딱 보면서 아들아, 너 뭐가 그렇게 좋아? 게임 끝난 건데?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이건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게임 끝난 게 아니라 저 영어를 어린아이가 모르니까 저거는 게임을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라고 아이가 읽고 해석하더래요. 거기에 머리가 땡 한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거는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이의 모습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되게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집에 가야지 다 끝났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요 돌을 지날 때쯤에 되면 돌 전후로 해서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 전에 걸으면 우리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데 천재가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돌보다 좀 늦게 걸으면 막 괜히 걱정하고 막 그래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요, 엄마, 아빠 이 소리만 나오면요,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고 막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을 하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현실의 벽에 딱 하고 부딪힙니다. 늘 부모님이 너 최고다, 잘한다,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자랐는데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 특별히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뭐 유난히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한다 했지만 그건 부모님의 눈에 볼 때 그런 거였구나, 사실 그렇지 않았구나 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시작된 그 낙심과 좌절이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비교 경쟁 속에 자꾸 경험하면서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어른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잃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 다 했니? 다 했대요. 다 했대. 자신은 만만하더라고요. 시험을 딱 보고 왔어요. 시험 잘 봤어? 잘 봤대요. 모르는 게 없었대요. 시험 성적표를 딱 받아오면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성적표를 딱 가지고 와요. 근데도 너무 싱글벙글이에요. 야,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며. 근데 어떻게 반에서 중간이야? 그러면 형, 놀라운 일이 있어. 내가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이 밑에를 바라보더라고. 위를 안 봐요. 형, 나보다 공부한 애들 이렇게 많이 있어. 거기에 막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좀 독특한 아이다. 밑에를 보는구나, 위를 안 보고. 좀 다른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그 하나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빠, 이거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야 라고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시 허락하신 기회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루틴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몇 시가 되면 일어나고, 몇 시가 되면 밥을 먹고, 몇 시가 되면 출근을 하고, 몇 시가 되면 퇴근하고. 여러분 일상이요,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체인지, 변화하라는 신호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익숙한 걸 좋아하고 편안히 여겨서 잘 바뀌지 않으려고 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흔드실 때가 있어요. 변화해야 된다고. 그때요, 나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제 변화해야 될 때구나. 이걸 기회, 찬스로 삼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 기회를 얻은 자가 있습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거센 폭풍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 폭풍 후에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안내합니다.
그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입니다. 요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나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가 다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콜링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고요. 미션은 사명입니다. 부르신 분은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자 부르는데, 이 사명이 요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동의할 만하고 따를 만한 미션을 주셨다라면 흔쾌히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풍랑을 만난 요나는 거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렇죠. 이제 요나가 죽는구나,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구나, the end, 끝맺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이거든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시간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아마 뼛속 깊이 새겨진 경험일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언제 이야기를 해도,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요나는 이때 이 순간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게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뱃속에서 돌이킨 후에 생명을 돌려받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미션이 그에게 주어지는데요.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친 파도,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거센 폭풍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뜻하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한 것은, 얘야, 내가 너 배에서 네가 바닥 한가운데 떨어질 때 너 죽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런 것처럼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거야.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가 이미 경험한 구원을 니느웨 백성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나가 다시 얻은 생명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향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다시스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진짜로 니느웨로 가요. 근데 니느웨가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니느웨는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고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군산이 26만, 25만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산 땅이 굉장히 넓죠. 네. 이때 당시에 인구수도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수십만의 인구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이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요, 여러분 마차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벽이 12km에 이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사흘 동안 성인 남자가 걸어 다녀야 할 엄청난 니느웨 성에 요나가 며칠 걸었대요? 하루 걸었대요. 이게 뭐죠? 사흘 거리를 하루만 딱 걷고 만 거예요. 뭘 뜻해요? 요나가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고 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죽다 살았으니까 몸은 니느웨에 와 있는데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다녀야 할 니느웨 성을 딱 하루만 다니고, 굉장히 성의 없게 너희들 40일 지나면 이 성 와르르 무너질 거야? 딱 요 정도 됐죠 하나님? 딱 요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 같기는 한데 겉으로 신용만 낼 뿐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말은 선포하는데 그닥 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죽다 살아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이거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딱 하루 니느웨 백성들에게 굉장히 성의 없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자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대충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저들이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성의 없게 전한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화려하고 멋지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면 성의 없이 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참 성의 없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듯 요나를 통해서요, 놀라운 회개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도 그렇고요, 니느웨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시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내가 심판할 거야,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와 우리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이걸 마음 깊이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이 딱 한 가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얘야, 너희가 받은 나의 사랑, 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누렸으니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얘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바로 잡으려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직접 경험해 봐야, 꼭 얻어 터져 봐야, 고생해 봐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번, 두 번 조언해 주다가, 그래? 그거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죠. 또 그 말에는 기가 막히게 순종을 잘해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말을 딱 잡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엄청 고생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부모님이 어려움을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말로 해서 끝나지 않고 절대로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이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죠? 돌진하지 않은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과일 깎는 칼을 손에 딱 쥐었을 때, 여러분 이런 때는요 무조건 막습니다. 팔을 탁 낚아채서 칼을 빼앗죠. 아이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 칼 달라고. 부모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그 나이 때는요 무조건 손에 잡히는 건 죄다 다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을 줄 수가 없어요.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안 됩니다. 언제 줘요? 칼을 다룰 줄 알게 될 때 줘요. 그전에는 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성의 없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도 니느웨의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요나 입장에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신용만 했지만 진심은 설마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겠어? 아니, 회개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성의 없이 전한 그 말씀 앞에 놀라운 회개와 각성이 일어납니다. 3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런 조서를 니느웨 성 전체에 내립니다. 7절 8절인데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뭐 할 것이며 부르짖을 것이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이요 백성들을 향해 국가적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돌이킬 것을 촉구해요. 부르짖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왕이 뭐라고 해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하고 말려고 그러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요.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울기도 해요. 딱 여기까지.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해요. 잘못됐는데 악을 행하는 건데 죄에 머물고 있는데 이걸 떠나지 않으면서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이 얼마나 악하면, 저들이 얼마나 이방 주위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포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겠어요. 니느웨 왕도 아는 거예요. 왕도 아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런 심판 중에 행하실 구원을 기대합니다. 9절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니느웨 백성뿐 아니라 왕으로부터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한 저들이 요나의 굉장히 성의 없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요나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며칠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이 성 무너져. 그렇게 똑똑히 알고 있어. 요 메시지는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0일의 이 기간은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시험과 고난의 시간으로 담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배를 짓고 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빗방울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내립니다. 40일 비가 내리면 지구가 잠길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우리 군산 지역에 비가 40일이 아니고요. 1시간만 폭우가 내려도 1시간만 내려도 저 나운동 다이소 서브웨이 사거리랑 이쪽 구시장이 얼마나 잠기는지 몰라요. 1시간만 내려도요. 40일의 시간을 주시는 건 뭐예요? 40일 후에 너 심판당하니 멸망받을 테니 각오하고 있어, 이 뜻이 아니라 40일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찬스, 네가 변화될 수 있는, 체인지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심은 영혼 구원에 있지 결코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와 금식에 이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요나를 자꾸 니느웨에 보내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해 있으면, 얼마나 악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거나 아니면 계속 그 길로 향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죄와 악의 길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와 악의 자리로부터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왔던 창자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